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오프닝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신약 성경 188쪽 가량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여 일하시는 줄 압니다. 밤낮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달은 모든 인류가 알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모든 인생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용감한 사람이 무섭지 않아서 용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아주 충분한 사람이처럼 보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순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가 지금껏 뭔가 이루어오고 있지만 한순간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복잡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다가오고 또 나도 모르게 용기를 내는 순간도 있고요. 또 행복하다 이런 느낄 때가 많은데도 그러나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사는 인생 가운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면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나요? 주님을 의지하면 무서웠던 마음이 용감해지나요? 주님을 의지하면 자신감으로 항상 충만해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두 마음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저 밑바탕에서부터 내가 겪는 일, 나에게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요동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요동하는 물결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강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가 막힌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 무리 위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이제 성령, 거룩한 영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정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미리 정리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베푸시는 이적도 보고 주님의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의 가르침도 듣고 그러면서 놀라워도 하고 계속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사람이 아주 그 최소 인원, 아주 핵심 인원이 12사람이었습니다. 이 말고도 500의 형제도 있었고 뭇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런 물음도 물으셨고, 또 주님께서 가르칠 때 너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분히 인도하시기 전에 너무 큰 도전을 주었을 때 제자들이 따르던 많은 무리가 그냥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00의 형제도 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12사람의 제자 아니겠어요? 12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12제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 사회, 자기의 인생의 전반기 사는 동안에 대단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직접 듣고 보고 직접 그분의 가르침, 그 위대하신 가르침을 듣고 맛보았던 사람이 12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실족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조금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수많은 3,000명의 제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오하고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그냥 낙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 있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 중에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실족을 했으니 남아있던 11명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순간에 12사람밖에 안 세워놨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낙오됐으니까 나머지 11명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은 거예요.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11명의 마음이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사람은 주님을 바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베드로가 그 한가운데 세워져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다닐 때에, 그런 이야기죠. 나다닐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11명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좀 12사람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낙오만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했으니까요. 그 마음에 좀 산만할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서 먹을 것 주더라, 또 병자를 고쳐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자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우르르르 그냥 모인 것입니다. 모인 무리는 다 떠나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오되는데도 불구하고 강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송포 성서 침례교를 내가 섬기고 다니고 봉사합니다. 이거 저에게는 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봉사 안 하면 누가 봉사해요? 여러분이 예배 안 하면 누가 예배합니까? 송포교회를. 저에게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예배하거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열심히 책임있게 살거나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변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고 영원히 유효한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선생을 따라다니고 해서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있었길래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의 기적도 보고 그분의 권능 있는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그 영혼 깊이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위협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베드로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닐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그 세운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증언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소망을 따라서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주 예수에 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불행 중에도, 불행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별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느냐?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뽑자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뽑아내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뽑아봐야 가련 유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뽑으면은 어떻게 돼요? 장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끼리끼리 가운데서 뽑았는데 이 끼리끼리는 다른 끼리끼리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끼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주님이 이 일 속에 계시다, 주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그냥 마냥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만난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목격해가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맞고
내가 거듭난 자가 맞고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다짐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 속에 심어졌구나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의 빠진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진 사람을 채워 12를 딱 만들고 나니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뭔가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죠.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2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을 뜻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12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12를 어떤 12이에요? 11명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12인가요? 아니죠. 12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선 12. 그 12이 세워졌을 때 성령의 임하심이 저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의 큰 결국에 우리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뽑힌 자의 증거는, 뽑힌 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맥주인 생일기 읽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장탄식을 해요. 예레미야가, 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몰라봐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해버려요. 내가 한두 번이면 70번씩 7번도 70번도 이게 너무 이게 실증날 정도로 싫다. 그만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딱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지고 한참을 헤매고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주님께로 이 일이 생기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는 자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지으신 사건을 만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그 입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 입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첫날부터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이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든 시대에 그런 일이 그렇게 있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또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아주 왕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처럼 능력이 너무 많기를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출현한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시대가 황폐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니면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럴 때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죄송해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형국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이 언제예요? 내일. 액면 그대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황폐한 땅에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이때에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왕하고 그 왕의 가장 친위 장군이 말하기를,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은 혹시나 그런 일이, 곡식이 막 하늘에 쏟아지면 모를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느냐라고 반비웃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어떻게 열렸습니까? 아람 군대, 그 포위 공격을 하던 군대가 갑자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디 멀리서 큰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러오고 있다. 사실은 아무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안 오는데 큰 군대가 오고 있다는 그 소문에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자기 전리품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가 하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가봤더니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도망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주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네. 우리 삶은 좀 더디 일어날지라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좀 더디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아니면 마띠아가 어디 나온 적이 있나요? 신약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이 끝나고 마띠아가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한 건 유다의 일을, 업무를 대신했고, 그리고 그가 주님과 함께 분명히 3년 반 동안 다녔지만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뽑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는 신실했다. 주와 함께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항상 다니면서도 그냥 우르르 따라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경험할 때, 베드로가 경험할 때, 마띠아도 경험한 것입니다. 이름은 비록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마띠아를 12사도로 가입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성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관성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는 건 익숙하다 이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익숙하게 시키지 않아도 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해 갈 줄 알고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익숙한 일을 해내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자체에만 익숙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곤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익숙하게 될 것이나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웬만할 때, 안전할 때는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그의 마음이 격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떠날 때 11사도는 격동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함께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함께 목격하기 때문에 연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는 따로 있을 시간이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 일들이 있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와 함께 고민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런 응답받지 못하고 힘든 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떼가 가입해서 12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사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11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주님이 가르쳤는데도 저렇게 나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숫자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12 중에 하나까지도 사라졌는데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부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막 돌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막 우리 사이에서 막 퍼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한다고요? 주님 만난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경험한 일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곧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까? 그냥 길거리에 가서 전도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주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고, 그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근데 사도는요, 그래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오늘도 본문 읽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어요. 뭐 하려고요? 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주님의 신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도와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구제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열심히 구제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는 일이 구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이나 구제의 일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도들도 전부 다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딱 택해요. 우리는 지사님이 4명밖에 없습니다. 좀 3명 어디 갔어요? 집사람 좀 섬깁시다. 그런데요, 7을 택했는데 택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니골라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는 이단이 된 거예요. 전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 중에 니골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니골라는 변심하고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야, 7명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많죠? 7명 뽑아놨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뽑혔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없네. 이게 뭐지? 성령에 충만하는 게 뭘까? 믿음에 충만하다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뭘까? 막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점점 더 강건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합니까? 저렇게 이단설에 빠진 것 때문에 남아있는 6명이 영향받은 게 아니고 이 6명도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주 예수 출입할 때 만나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응답받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도 남아있는 6명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온 땅이 믿음에서 끊어졌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먼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가 돌아올 때는 그의 입을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다짐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만난 경험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때문에 과도하게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헛것을 쫓거나 다른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다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 한 분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모인 우리부터 내가 저들보다 낫지, 이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출입하면서 참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내 삶이 주님으로 더불어 해석되고 있느냐, 풀이 되고 있느냐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면 너 돌아올 것이고 너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될 거야.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